이사야서를 한번 펼쳐보세요. 이사야 45장 한번 펼쳐보세요. 이사야 45장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노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노니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이 하나님은 악인도 창조하셨는가? 뭐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창조하셨는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악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옳은 생각이죠. 옳은 생각을 참 잘한 것입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의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도 창조하시는가? 선하신 분이, 그 의로우신 분이 왜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문제로 질문을 해오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던가? 이런 질문을 해오는 분들. 욥기에서는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도 하고 사탄에게 권세도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죄, 악 이런 것과는 공존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 상황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을 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 설교를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또 모든 일을 행하신 분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 스스로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46편 6절에 보면 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으며 영원히 진리를 지키실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셨는데, 그렇다면 그 지으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지으신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을 위해서 지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잠언 16장 4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잠언 16장 4절에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는지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6장 4절 찾았죠? 주께서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정녕 악한 나를 위하여 지으신 악인까지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지었다. 어떻게 그렇게 선하신 분이 악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가?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주님은 악한 나를 위하여 악인들조차도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는가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창조의 목적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아니에요. 사람은 만물의 척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만물의 척도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위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까지도 모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만 지으신 것도 아니에요. 천사들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습니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만물의 중심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지금 발판으로 삼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절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존재하는 건 모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요. 그분을 위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존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어진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는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모든 것이 그분을 위해서요.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누구의 지혜? 그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인 줄을 잘 몰라요. 알지 못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전도서 11장 5절에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서 11장 5절 한번 펼쳐보세요. 전도서 11장 5절에는 영의 길이 있거든요. 우리 사람의 길도 있죠. 영의 길도 있어요. 영의 길이 있는데 영의 길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죠. 영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아이를 뵌 여인의 태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알지 못함과 같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게 되면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다. 그럼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는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은 사람도 아무리 지능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바로 그 전장이죠. 이사야 44장 24절을 보세요. (24절에) 주
곧 네 구속주요. 구속주. 하나님 우리 구속주예요. 태로부터 너를 조성한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들을 지은 주라. 홀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나 홀로 땅을 폈고 나 홀로 땅을 폈다. 문자 그대로 주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손으로 만드셨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이거 이사야 66장 2절 한번 보세요. (66장 2절에) 그 모든 것을 나의 손으로 지었으며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내가 보살피리니 곧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니라. 그냥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계획하신 모든 것을 행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은 무엇이든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없음을 조금 후에 알게 될 겁니다.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내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 벌써 끝을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끝을 선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확고하리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대로.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왜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7절에는 그리하여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도 그러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주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봐야 되겠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이사야 45장 본문의 45장 22절에 보면요. 땅끝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이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도대체 뭘 해주셨는지. 시편 73편 28절은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좋으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의 모든 역사를 전파하리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주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를 알고 그 역사를 선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마음에 심는다는 뜻이거든요. 내 마음에 심는다 이게. 시편 77편 12절에는 또 내가 주의 모든 역사를 묵상하고 주께서 하신 일들을 말하리이다. 이것이 우리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깊이 생각을 하고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할까요? 주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 그 일들을 기억한다. 왜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쳐서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야만 낙심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피조물들이. 그걸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걸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깊이 생각하면 낙심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시편 77편 11절 말씀인데요. 내 주의 일들을 기억하리니 내 주의 일을 기억하리니 반드시 내가 옛날의 주의 이적들을 기억하리이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행하신 그런 이적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하신 것들.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심판, 에덴 시대, 아담 시대, 노아 시대 쭉 흘러내려오죠. 그런 모든 것들을 그때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 주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 그 일이 뭐냐, 이 본문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느니라. 나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주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빛이죠. 빛. 어둠이죠. 평안이죠. 악을 창조하신 일이에요. 주님은 창조 때 빛이 있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명령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빛이 있기 전에 어둠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빛이라고 명령하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어두움 속에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짝이 있어요. 자기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자기 짝을 찾아야만 올바른 해석이 됩니다. 짝을 찾지 못하면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사야 34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죠. 자, 이사야 34장 16절 한번 펼쳐보세요. 이 성경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 성경은 다 짝이 있다. 이게 말씀이 다 짝이 있어요.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바로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이 처음에 기록되었을 때 이게 한 권 한 권 다 나눠져 있었어요. 이렇게 66권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었어요, 성경이.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모았죠. 사람들이 모아서 이 성경을 편수를 합니다. 편수를 해서 표준 원문도 편수해서 만들어내고 그게 다 했다 이거.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했다고 얘기하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손에 지금 이런 성경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를 읽은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고 땅이 물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움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를 거니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 창세기에는 어두움을 창조하셨다는 기록은 없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두움도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빛과 어두움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은 평안도 만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악은 어떻게 존재하죠? 악이 어떻게 존재를 합니까? 사탄은 어떻게 존재를 합니까? 마귀는 어떻게 존재합니까? 악령들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존재할 수 없다 이거예요. 모든 것은 무에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악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죠? 잠언 14장 6절 읽었죠 우리가. 그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16장 4절에서 잠언 16장 4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다면 그 무엇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악의 기원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데 어떻게 악을 만드실 수가 있느냐. 그래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자기만 손해지. 악은 필요해서 만드신 거예요. 악도 창조하느니라.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이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됩니다. 절대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짧은 인간의 생각은 의문을 품습니다. 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저절로 악이 나올 수 있겠어요? 악도 창조물이에요. 빛도 어둠도 창조된 거예요. 아니면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다 이게. 그러면 믿지 못한 채 우리가 논리적으로 뭐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신학적인 이 논쟁을 해봐야 모두 헛된 짓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된다 이거예요. 잠언 16장 4절에 우리가 다시 보면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정녕 악한 날을 위하여 지으신 악인까지라. 악한 날. 악한 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멸망의 날입니다. 악인까지도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오늘 이 구절은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과 잠언 16장 4절 이 두 말씀은요. 두 구절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암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할 때 그냥 문자 그대로 다 만드신 거예요. 복도 만드시고 저주도 만드시고 사망, 죽음, 악, 평안, 슬픔, 기쁨 모든 거예요. 다. 주님은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 선악과를 누가 만드셨어요? 누가 거기다 세워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어요. 그걸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주님은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악을 다 창조하셨다. 이게. 두 번째 8절을 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사야 45장 8절 보겠습니다. 보통 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될 겁니다. 너희 하늘들아 위로부터 내리며 창공으로 의를 부어 내리게 할지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뭐 이 눈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고 뭐 그러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창공으로 의를 부어 내리게 할지어다. 땅은 열어서 그들로 구원을 내게 하고 땅이 열려서 구원을 내게 한다. 예. 하고 의도 함께 솟아나게 할지니라. 아 위에서 내려온 창공으로 의가 위에서 내려왔는데 또 의도 함께 솟아날지니라. 나 주가 그것을 창조하였느니라. 근데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모든 것은 다 창조된 거예요. 창조된 것.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우박이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뭐 우리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자연현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예? 그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을 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의가 하늘에서도 내리고 땅에서도 솟아오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이 의는 뭐예요? 이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리는 의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의가 되십니다. 땅이 열리고 그들로 구원을 내게 하고 의도 함께 솟아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이 열리고 의가 솟아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묻히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에 묻히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묻히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땅이 열리고 그들로 구원을 낸다는 말은 이 말은 교리적으로는 구약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부활. 구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 죽었던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이 말씀은 무덤들이 열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 구약의 성도들도 부활한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들로 인함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의를 위함이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하나님께 드려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키시셨느니라. 이 구절은 십자가의 죽음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의는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땅 속에 묻혔다가 다시 솟아났어요. 그래서 땅에서 의가 솟아나게, 땅이 열리고 의가 솟아난다. 구원을 내게 한다. 바로 이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하신 첫 열매들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첫 열매들이 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첫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그건 첫 열매라고만 해놨습니다. 분명히 복수로 이제 영어 성경에는 복수로 써져 있는데 근데 첫 열매라고만 번역을 합니다. 왜 그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자기 임의대로 번역을 한 거죠.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복수로 써 있으면 복수로 번역을 해야죠. 첫 열매들.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이런 성경을 모르니까 구약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서 첫 열매들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는 이 첫 열매들 복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해석을 해버린다. 이게. 9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 손가락 딱 꼽아 놓으시고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를 지으신 분과 싸우는 자에게 화 있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기를 지으신 분과 싸우는 자에게 화 있으리라. 땅의 질그릇들과 싸우게 하라. 진흙이 만든 자에게 네가 무엇을 만드느냐 말할 수 있으며 또 너희 작품이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창조주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요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거예요. 네?
자기를 만드신 분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이 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않았습니다. 도리어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에요. 그래서 질그릇들과 싸우게 하라. 이 말씀은 사람들이 사람들끼리 싸우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들지 말고 너희들끼리 싸우게 하라는 이런 말이에요. 질그릇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아라고 그러죠. 아담이 아담. 그래서 사람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것들끼리 싸우게 하라 이거예요. 감히 어떻게 만드신 이에게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이런 불평 안 된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만든 이에게 네가 무엇을 만들었느냐? 왜 나의 손이 없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런 말을 하죠.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권한이지 질그릇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22절과 23절에는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그럼 창조는 뭐예요?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악을 만드시든 선인을 만드시든 의인을 만드시든 그분의 주권이다 이게.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습니다. 그런 권한이 내게 전혀 없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좀 불평을 하다가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욥기 42장 마지막 장 2절에서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어떤 생각도 주께 알려지지 않을 수 없음을 내가 아나이다. 이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이제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이거예요. 로마서 9장 22절과 23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나타내시고 또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려고 멸하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을 심히 오래 참음으로써 인내하시며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에게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알고자 하셨다면 어찌하겠느냐 이게. 너희들이 어찌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어찌하겠느냐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느냐 이거예요.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왜 심판도 안 받고 저렇게 잘 살고 있지? 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무 말 할 수 없어요.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평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저렇게 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고통을 받고 살아갈까? 저렇게 신앙이 좋고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왜 저런 고난을 받을까? 왜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더 잘 사는가? 뭐 이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예요. 조물주가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조물주가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다른 형태로 변화시키는 이건 조물주죠. 그러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분은 다 듣고 계십니다. 사람은 인격이 있는데 하나님은 신격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분노도 하시고 감정이 아주 예민하십니다.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월등하게 예민하시다. 이게 사람이 무엇을 하건 하나님은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0절에서는 계속해서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비에게 너는 무엇을 낳았느냐 하거나 여인에게 너는 무엇을 낳았느냐 말하는 자에게 화로다. 이 자식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부모를 원망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따르게 되면 부모에게 대드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대역죄에 해당이 됩니다.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는 것은 그 부모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근데 자식들이 참 부모에게 불평이 많죠. 왜 나를 좀 잘생기게 놓지, 좀 이쁘게 놓지, 왜 나를 이렇게 낳았느냐고, 나를 왜 이렇게 못나게 낳았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원망도 하죠. 아니, 어떤 부모가 자식을 이쁘게 놓고 싶지, 그 못생기게 낳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죠? 그게 부모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모든 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장애인들조차도, 불구자로 태어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을 지으신 분을 불평하고 모독을 합니다. 무슨 전염병이 이제 창궐 한다거나, 참혹한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온갖 자연 재앙이 막 일어나면요. 하나님께서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불평, 원망들을 하죠. 근데 어떤 사람도 참 재미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부처를 원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 모든 사람들이 원망을 하면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부처를 원망하고, 부처님 왜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그죠? 자기 부처를 믿으면서 부처한테 얘기를 해야지. 사람은 본성으로 자신을 만드신 분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원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순된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욥의 생각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선한 일만 하고 살았는데 내게 어떻게 이런 참혹한 재앙을. 욥의 생각이 그랬다 이거야. 이 세상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욥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우리가 죽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나를 지으신 분을 아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 자, 1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며 그를 지으신 분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들들에 관하여 다가올 일들을 내게 묻고 내 손으로 할 일에 관하여 너희는 내게 명하라. 좀 특이한 말씀인데요. 아주 특이합니다. 이스라엘을 만드신 이가 주 하나님이신데, 그죠? 주 하나님이신데, 그 시편 100편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사람은 진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으신 민족이죠.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제가 아까 좀 특이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근데 내게 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보통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명하시죠. 근데 여기 보니까 너희는 내게 명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하라는 이런 얘기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특이합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15장 17절에 의하게 되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도다. 다 지나갔다. 이게. 구원받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롭게 됐다. 새 사람이 됐다. 이게.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어요. 예, 구별이 없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물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성경에는 세 부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세 부류의 하나님의 아들들. 그 창세기나 이 욥기나 이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자들이 누구냐면 천사들이었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근데 여기 11절 중간에 보니까 내 아들들에 관하여 다가올 일들을 내게 묻게 하고 네게 묻게 하고 내 손으로 할 일에 관하여 너희는 내게 명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그 이스라엘 너희들이 내게 물으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앞으로 너희들에게 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너희들이 내게 물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에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서 적정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되리라. 전에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했던 그곳에서 그들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하리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예요. 다시 회복이 된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내게 물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말씀은 너무도 많아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것 없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서 살 곳이 어떤 곳인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 세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게 물으라는 거예요. 휴거에 관해서, 대환란에 관해서, 주의 재림에 관해서, 이스라엘 회복에 관해서, 천년왕국에 관해서, 영원세계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5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으려면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해지는 것이를. 이 말씀은 이방인이 꺾이기까지는 이스라엘 일부가 눈물어 있다는 거예요.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눈물과 앞을 보지 못하고 짓밟히는 것이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란 얘기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회복이 안 됐습니다. 대환란 때 이방인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은 회복이 안 된 상태예요. 일부만 회복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환상에 10발가락에 해당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꺾여야만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 구절이 좀 특이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할 일들에 관하여 너희는 내게 명하라. 이 말이 아주 좀 특이한 부분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명하는 것이 이게 참 이상한 구절이다. 우리가 주님께 명하는 것. 이거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죠, 기도. 주님이 이러이러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그걸 구할 수 있다. 약속 이행을 해달라는 거예요. 약속 이행에 관한 요구는 곧 명령이죠. 약속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약속을 합니다. 내가 뭘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 자식은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 왜 내게 사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사주십니까? 사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동력자들이에요. 동력자. 약속의 상속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거예요. 약속의 상속자,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동안에 해야 할 필요들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요? 뭔 필요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필요들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구하라는 거죠.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본문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었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으로 하늘들을 펼쳤으며 내가 그 모든 군상들에게도 명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땅에 형체가 없었습니다. 땅이 물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공을 만드시고 물을 창공 위와 아래로 나누셨습니다. 그런 후에 물로부터 땅이 드러나라고 명령하셨어요. 땅이 드러났습니다. 지금의 이 땅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게 현 세상입니다. 현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이에요. 그럼 여기 나오는 모든 군상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죠? 하늘들에 있는 것, 우주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군상들이죠. 해와 달과 별들, 온갖 행성들,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로 낮과 밤을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군대는요, 해와 달과 별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 하늘에 있는 군대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하늘의 군대예요. 열왕기상 22장 19절에 보면요, 미카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본 겁니다. 미카야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 서 있는데, 하늘의 군대는 바로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좌우에 이렇게 서 있었다 이게. 열병을 해 있는 거죠. 열병식을 한다 이게. 하늘의 군상과 하늘의 군대는 다른 거예요. 그 느헤미야 9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9장 6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주만 홀로 주시니이다. 주께서는 하늘과 하늘을 그들의 모든 군상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만물과 함께 지으셨으며 주께서 모든 그것들 모두를 보존하시오니 하늘의 군상이 주를 경배하나이다. 자, 이렇게 볼 때 군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군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호스트예요. 호스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군상이라 나오는 군대가 나오던 군상이 나오던 호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군상으로 번역할 것인지 군대로 번역할 것인지 잘 문맥을 따라서 번역을 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렇게 안 한 곳이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은 그런 성경도 있어요. 험정역에는 모든 것이 다 호스트로 단어가 나오면 전부
하늘의 군대라고 다 해버렸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군대인가요? 하늘의 군대인가요? 군상이지. 그죠?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보존하신다. 보존하신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 보존하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것이 아니죠. 여러분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 사라지지 않았어요. 말라리아, 장티푸스, 코로나 이런 것들도 사라지지 않아요. 여기 하늘의 군상이 경배한다는 것은요. 보존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리아 지금 사라진 것 같지만 어디서 태어날지 또 모르죠. 하늘의 군상이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군상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시편 33편 6절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에 의해서 하늘들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것들의 모든 군상도 그의 호흡으로 되었도다. 호흡으로 됐다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사람이 정말 가서는 안 될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정말 가서는 안 될 곳이. 그곳이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이건 정말 가서는 안 돼요.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지옥. 정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지옥 안 가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신다는데도 이 사람들이 안 믿어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언제 회복이 될 것인가? 우리는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세요. 내가 의로 그를 일으켰으며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이스라엘이 길을 곧게 할 것이라 이거예요. 그가 나의 성읍을 짓고 또 그가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없이 값이나 대가 없이 가게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누구에 의해서 되느냐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요? 그분께서 만군의 주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평화의 왕이 오시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회복 없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안 됩니다. 평화의 왕이 오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놀라게 될 겁니다. 그때. 요한복음 5장 19절과 20절에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은 할 수 있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친히 하신 모든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심이며 또 그분께서는 이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시리니 이는 너희로 놀라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신격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말씀 성령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는 신비예요. 신비. 이 세 분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라도 빠질 수 없어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은 사역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인자가 들어올리는 그때에야 너희는 내가 그인 줄 알게 되리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나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없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말씀은 13절에 내가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나의 성읍을 짓고 이 말씀은 초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재림 때 하실 거예요. 아모스 9장 11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날이 언제면 미래를 얘기해요. 미래.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리라. 초림 때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 이거예요. 또 내가 그의 패망을 일으켜 옛날처럼 세우리니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재림의 때다. 초림 때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날이 재림 때를 얘기합니다. 여기 13절에 나의 사로잡힌 자들은 이스라엘입니다. 페르시아의 코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재건을 좀 도와줬지만 그때 모든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왔지만 모두 다 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의 약속대로 모든 이스라엘이 약속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5절에는 내가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않으리라. 그때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다시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리라.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리라. 이 말은 흩어진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솔로몬의 옛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나 주가 모든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 성경에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는 어려워서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며 내가 하는 게 쉽겠느냐 너희가 하는 게 쉽겠느냐 한번 묻고 계신다 이거예요.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이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대환란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증거하시는 그리고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다른 예수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지금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잘 될까봐, 잘 안 될까봐 전전긍긍하지만 주님께는 너무 쉬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땅끝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나를 쳐다보고 구원을 받으라.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이가 없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 믿지 않는 자는 대환란의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느니라.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우리가 이런 주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과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